그랬는데 당신이 축도를 하고 맞춰버렸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저도 이렇게 결혼 예배를 이렇게 늘 40몇 년 동안 해왔지만 예배당에 설 때마다 예배를 진행할 때마다 긴장이 되어서 하마터면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목사님 많이 바쁘셨는 거 봅니다. 손도 못 갖고 올라오셨고 바쁜 건 아니고요. 순한 주가 아니고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면서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시간입니다. 1992년 10월에 저는 어느 신분증 환자에게 심장을 기증하기로 결심하고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많은 검사를 다 받고 완벽하게 되어서 그 다음날 심장 이식이 3팀이 있다는데 이식수를 받기 위해서 침대차에 태워서 저를 밀고 어느 골방 같은 데로 데리고 가는데 우리 집사람 옆에 따라오는 거 있죠. 근데 때마침 이 수술팀이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 뭔지 길을 쫓고 세우고 들어보니까 엄마가 딸에게 심장을 주기로 했는데 엄마가 너무 무서워서 새벽에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수술팀들이 다 준비해놓고 수술을 못하게 돼서 당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저도 굉장히 떨렸습니다. 안 그래도 떨렸는데 그 말 들으니까 더 떨렸어요. 저는 한 번도 감기를 걸려본 적도 없었고 약을 먹어보지는 않았어요. 먹어본 적이 없어요. 병원을 가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누가 아프다 해도 누가 데려갈 사람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몸이 아파가지고 한 기정강에서 이게 수술실로 올라가는데 이런 사건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두렵고 떨려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나 하나만 안 돼? 왜 그러냐면 나 못하겠어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하는데 여보 잠깐만 참아. 그러면 하나님 영광 나타낼 거예요. 그렇게 말을 아내가 얼마나 미운지요. 처음에는 펄쩍 뛰었던 사람이 이제 다 검사하고 밤새도록 닌게루를 몇백만 쓰기 그 콩팥과 그 콩깍과 연결되어 있는 그 혈관을 부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통곡하게 해가지고 계속 닌게루를 맞으니까 펄쩍 뛰었던 사람이 여보 괜찮아 잠깐만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그런 거 창문이 있으면 일어나가서 뛰어나가고 싶더라고요. 멀쩡한 내가 그런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임상실험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정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희박했어. 그래가지고 30cm를 잘랐어요. 그 배를 갈랐어요. 지금은 얼마밖에 안 해? 5cm밖에 안 해. 그러니까 얼마밖에 안 해? 5cm가 되려면 그 쉽게 되는데 그 당시 때만 해도 32, 3년 전이니까 굉장히 어려웠대요. 마음이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잘못되면 어떡하나. 불안. 아픈 사람은 들어갈 때 이제 내가 병원에 들어갔다고 수술 마치면 이제 행복하는데 근데 그것이 아니고 멀쩡한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한쪽이 째고 칼한번 대보지 못한 내가 그런 걸 생각하니까 아찔하다고 가고 싶지 않다고 고백하고 싶다.
그래서 쭉 밀고 수술실로 서울 아산병원, 현대 아산병원 그 길이가 길거든요. 하는데 그 길이 기억기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만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 내려와서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은 다볼산, 그것이 나중에 변호산이라는 곳인데 그 변호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중에 엘리야와 그리고 모세가 등장한 겁니다. 세 분이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어요? 신학자들의 말에 의해서 연구하는가 성경 전체를 연구해본가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나눴을까 할 때에 모세 율법을 들고 와서 이 율법에 의해서 모든 인류가 지옥을 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꼭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나? 십자가 아니 다른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변화산 언덕에서 그런 의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예수님인데. 그 여러분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니까 그랬을 것이다. 예수님이니까 가능했을 거라는 생각을 늘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십자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그까지 뭐 하나님인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면서도 완전한 인간이 돼야 돼요. 50%는 신이고 50%가 인간이고 그게 아니라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울었어요. 울어. 어떻게 줄 수 있을까? 고민이 많았어. 그리고 38절 보니까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냥 십자가 알았어 끝까지 끝없고 못죠? 매달리라고 해.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조금만 참으면 되지. 그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알고 얼마나 힘든 줄 알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줄을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이기려고 고민했던 걸 봅니다. 내 마음이 몸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서 머물러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예수는 완전한 신이셨어요. 근데 육신의 옷을 입고 있다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배가 고프면 야 배고프다 먹자. 또는 목마를 때는 와 목마르다 그 마실 물 좀 주시오. 피곤할 때는 그 폭풍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거니면서 꿀꿀 잠들었어요. 우리가 똑같았어요. 특별하게 다른 게 없었어요. 우리가 같이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신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인류가 살아나고 제가 십자가를 져야만이 죄값을 지불함으로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간하고 약속한 약속에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다는 소명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메시아예요.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요. 소명을 갖고 이 땅에 왔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환영받은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찼습니다. 언제?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때가 참에 십자가를 그 아들에게 지게 하신 거예요. 아무 때나 지게 한 거 아니에요.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그래서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고 저 제파리 언덕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이 한 오리길쯤 됩니다. 그 갔다 와봤습니다. 언덕이에요.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에 향하여 자 여리고에서 올라온 길과 베다니에서 올라온 길과 합세해서 예루살렘에 향하는 언덕이었어요. 예수님 것을 굳게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려서 올라가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작한 것이 종려주일이다. 종려나무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했던 날이라 해서 종려주일.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모습들이 너무 아름답게 꾸며졌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굳건한 결심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나라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쉬운 일 아니에요. 멋있다 그럴 이야기 아니에요.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계속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 말고 다른 방법 없을까요? 꼭 십자가를 져야 하면 됩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다른 데로 돌려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말은 십자가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청년 시대 때 많은 사람이 갈릴리에서 봉기를 일으키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길거리에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주르륵 했습니다. 다 고통스럽게 하다 몸부림치다가 죽었어요. 갈릴리 청년이 예수가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그 사람들처럼 죽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굳게 결심하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행하신 것이 이 뜻이 내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일까? 그러면 내가 손해가 보더라도 가야겠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안디옥 사람들이 말했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하지 않을까? 이거 하나님의 뜻이라며. 주야 주님의 뜻대로 없었어라 하면서도 정작 아이고 뜨거워라. 이게 막 돌아가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아들을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은 자비가 많았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걸 살리려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분바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준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은 사람이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부어준 거예요. 그게 가치 있는 사랑이죠. 나 같은 것들이 뭐 진짜 떠돌이 같은 나, 내가 뭐 되게 별것이라고. 별것이에요. 존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편지를 쓸 때마다 늘 첫머리에 존귀하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뜨는 존귀한 존귀. 왜 우리가 존귀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음받았단 말이에요. 마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심령에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해져 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에 부어짐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자꾸만 비하하지 마세요. 자꾸만 피곤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그냥 극단적인 선택할 이유는 없어요. 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부어졌냐면은 6절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변론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변론하지도 않고 별 볼품도 없고 쓸만한 가치도 없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로마서 3장, 2장, 4장에 보면 5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 할 만큼 이런 부패가 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냥 입버릇처럼 말하지 말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우리 슬로건이 아니라 마치 표처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잘난 것도 아니고 잘한 것도 없고 주를 위해서 해준 것도 없고 그런데 경건하지도 못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나를 죽으셨다. 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게 상당히 극대화하면서 문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남을 위해서 대신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혹시 대단한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8절에 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됐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증거했다, 확증했다. 그래서 여러분 저 갈릴리 갈고리 언덕에 대달린 그 십자가는 치욕스러운 고통의 십자가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의 증표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저 십자가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겠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 말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헬라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야 십자가에 그 십자가야 그건 죄의 형틀인데 죄를 지은 사람이 거기에 치욕스럽게 죽는 그게 무슨 놈의 구원이냐? 이렇게 말하니까 헬라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말도 하지 말고
십자가 말만 들으면 치가 떨려. 나는 내 집의 십자가도 어려운데 무슨 놈의 예수님 십자가를 이야기해? 이런 얘기. 머리가 좋은 사람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IQ가 뛰어났다고 하는 사람들, 호킹박 박사 같은 사람들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다. 오늘 여러분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대답을 못하겠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의 분으로 마음의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가 그렇게 말하였으므로 이 말을 성경은 자주 나오잖아요.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 십자가.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증표예요. 이 사랑의 증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는데 이 일을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예수 죽여가지고 이 세상을 구원하자. 그렇게 얼렁뚱땅 어떤 사람처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만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을 계획 세우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 바라봐, 나만 생각해 그랬어. 근데 마귀 말을 듣고 마귀 따라가고 마귀 생각한 거. 얼마나 배신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인 죄가 어떤 죄냐? 하나님께서 출애굽 당시 때 화가 났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텐데 자꾸만 딴 데 바라봐. 그게 하나님이 화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도덕과 윤리를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핏대가 오르고 막 속이 상했던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나 꽤 도덕적인데 내가 그럼 내 나름대로 남 등쳐먹지 않고 내 나름대로 그냥 잘 살았어.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 도덕과 윤리는 그렇겠죠.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볼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보고 내가 살았느냐?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가 깨질 수 있어요. 우리가 주저앉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해요.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한 것은 그거예요. 근데 아담이 하와가 시선이 딴 데로 간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시선이 여러분한테 향해야 될 텐데 딴 데 가보세요. 이게 만사같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아담과 하와를 살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만 세운 것이 아니라 증표를 만들었죠. 내가 너 살리겠다. 그래서 가죽옷을 입히고 그리고 하와에게 우리 여자였으니 여자란 말은 곁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너는 나랑 딱 곁에 있어라. 옆에서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게 새로운 이름을 줘요. 그 이름이 하와. 생명이라는 뜻을 줘요.
처음부터 하와가 아니었어. 원래 여자는 이름이었어. 그래서 너희의 생명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타락하지 말라 구원의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뭐 하려고? 죄 지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세상으로 나가던 그들에게 그들을 살리려고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못된 사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상한 것이 없는 이 사람, 이 인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런 계획을 세우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제 값을 지불했어요. 랜섬 값을 지불해 줬어요. 자기 아들 죽여서. 성경은 왜냐고요? 네가 착하니까. 넌 싹소가 있으니까. 넌 마음이 착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이 착하니까 목사 만들었을까요? 나는 내가 생각해도 난 착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은 착하니까. 착하기요. 몰라서 그렇지. 똑같아요. 그 도토리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냐입니다. 성경은 사랑의 발언으로 살아.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이것을 훗날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는 증거다. 믿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느냐?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세기 말에 사랑 갖지 않도록 죽여야 된다고 말하지만 자기의 부모는 그래도 그 아들을 살려보려고 말하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아들은. 그게 부모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결단을 어려운 일들을 진행하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헬라어에 여성 부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들이라게 부르지 여자 따로 생각만.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처음부터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예뻐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데 예쁘니까 사랑하고 안 예쁘니까 너 미워. 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내가 좀 착하고 좋은 일을 하겠으니까 너는 네 아들이고 나쁜 짓을 하기 넌 못된 자식을 넌 좀 멀리가 창피해 죽겠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전부가 십자가예요. 근데 언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줬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나이를 다 걸어놓고 여기서 이 땅에서 다 제일 먼저 도착한 사람, 그라프를 걸어놓고 가장 착한 사람, 커트라인을 한 다음에 60%를 찬 사람은 구원. 그리고 거기 못찬 사람은 구원 안 돼. 아웃. 저쪽으로 가. 왼쪽으로. 그런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잘못 믿으면 지옥 가. 그러니까 열심히 믿어야지.
이단들이 그런 편이에요. 성경은 구원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을 하나님 사랑하시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성도들이 왜 그런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한란권에서 그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덫을 보였던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그 아들 땅에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나를 어떤 경우에도 사랑한 것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다니 사랑을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아멘. 내가 좀 힘들고 어렵다 해서 하나님 나를 미워한가 봐. 하나님 나를 좀 사랑해줘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계속 사랑하고 있으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기는 왔는데 이 십자가를 지려고 생각하니까 앞이라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표현해 있잖아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스럽다. 그리고 슬프다. 압박입니다. 예수님 인간이셨습니다. 그런 압박과 그런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감내하겠다고 생각하고 굳게 결심하고 가자.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왜? 십자가를 지어서 온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올라가야겠다. 굳게 결심하고 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면서 종료주의를 보내고 그리고 거기서 고충을 당했던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늘 가슴에 한번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양심이 있어야지. 스스로 자성하는, 스스로 자신을 새롭게 혁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 죄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하며 간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쳇바퀴 언덕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올라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굳게 결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모습을 우리가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판에 주님 모습을 되새기며 세상에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 그 모습 때문에 유혹 따라가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 찬송가 303강 찬송 부르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리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시네요. 오베로운 이를 흘려 영영 죽은 주제에서 구속함을 받는 오직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예물 드리며 주 앞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여, 이것이 주님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만 역전 유력을 두력을 드렸던 여인 것도 귀하게 받으셨던 하나님, 예물을 주님 받아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 물길 때문에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어떤 일을 결정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좋은 지혜를 주어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옷이 무겁대요. 무겁다는 것은 날씨가 따뜻해졌다는 거. 그저께 비가 오는 날 여기 하초를 다 내놓았습니다. 다른 걸로 결정시켰어요. 다음 주 2부 예배에 보면 전체 가족회를 모이겠습니다. 3월달 다 지나갔습니다. 한 주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만 이렇게 빨리 시간이 지나가요? 우리 호건사님도 빨리 지날 것 같은데 나보다 더 빠른 속도 같아. 느낌이. 오늘은 주일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그냥 예배 드린 거다 생각하지 말고 종료 주일 때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었죠. 그 결심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 보는 이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새벽기도가 실시되는데 고난주간에 여러분 딴 데로 가지 말고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회 편지에 써져 있는 한번 읽어보시고 여러분 5일입니다. 그게 옛날에는 20일씩 했는데 좀 짧아졌습니다. 그리고 금주간 성목요일 성전 예식이 오후 8시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무료 예배 드림을 대치하겠습니다. 수요일 예배는 주일날 예배보다 더 중요하다고 이 목요 성찬 예식은 이 성찬 예배 이 고난 주간에 매우 중요한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반드시 참석하셔서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 감사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주일날 부활 계란 전도가 실시될 텐데 개인당 4개씩을 주어서 여러분이 돌아가는데 이 계란 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 먹으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김수영 권사님께서 주황 세제죠. 영어로 써서 잘 모르겠네요. 준비하셨답니다. 가정당 가시면서 한 병씩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황 세제. 주방 세제지. 주방 세제. 다른 가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게 하시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한분한테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기로 목요일 날 꼭 뵙기로 하겠습니다.